오늘 이 저녁에 같이 보실 말씀 시편 11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 8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보시니까요 더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는요 기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너무 쉬워서요 누구도 맞힐 수 있는 그런 퀴즈입니다. 특별히 맞히신 분에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화 커피를 선물로 드리려 합니다. 뭔지 아시죠? 믹스커피예요. 자, 문제 냅니다. 여러분, 여성들의 외모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통 평균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 대다수의 여성분들이 여기에 속하실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여성이냐면 외모가 탁월하게 아름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저쪽에 많이 분포해 계시는데요. 우리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상대적으로 외모가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여성은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외모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입니다. 평균적인 외모가 아니라 특별히 외모가 뛰어나던가 조금 외모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화장을 하는 것을 경제적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이 뭘까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 외모가 떨어진 사람을 화장하는 것을 경제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낭비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외모가 뛰어나면 화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장품이 사치입니다. 화장하는 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죠. 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조금 외모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화장을 해도 수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에요 장례 예배를 이제 드리고 와서 집에 저녁에 아내와 함께 이제 마트를 가려고 나갔어요. 근데 아내가요, 애가 2명 나서 화장을 한다, 화장이 잘 안 먹는다고 화장대에서 계속 분을 이렇게 막 바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아시겠지만 제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가 계속 화장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낭비하지 말고 가자. 웃자고 던진 말에 죽자고 달려들었어요. 그날 아주 힘들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 가정은 재밌게 사는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낭비하는 걸 싫어합니다. 낭비하는 것을요 못 견뎌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아깝게 생각하는 낭비가 뭘까요? 여러분,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시간이라는 것이요 1분 1초가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낭비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도를 상실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상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낭비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요 기도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낭비가 아니라 기도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내 평생 기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평생, 일평생 죽는 그날까지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기도의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이 기도하는지 아세요? 기도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는 기도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려주실까요? 오늘 이 저녁에 그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기도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서 건진받는 것,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 고민 없는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저마다 차이는 있겠죠.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고요, 문제가 적은 사람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고민거리가 큰 사람이 있고요, 적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없는 사람, 고민이 없는 사람,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요, 위기가 있고요,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 지방에서요,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요, 이제 봄철 대신방이 되어서 한 집사님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 남자 집사님이 근처의 중학교의 교사였어요. 그리고 아내도 아들도 교회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가정이다, 평안한 가정이다, 화목한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신방을 딱 갔는데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대부분 제가 이번 가을전 대신방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목사님을 모시고 대신방을 딱 가면요, 집안이 그렇게 깨끗해요. 야, 이 집이 맨날 이렇게 살까? 나 이 집에 살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맛있는 음식도 정말 많이 나오고. 여러분, 근데요, 이 집사님이 그 집을 딱 갔는데 집안 개판인 거예요. 청소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막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뭘까? 왜 그럴까?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이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내가 원래 신경질환이 있었는데 더 나빠져서 우울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생기면요, 죄송합니다, 여성분 갱년기 생기면요, 일하기 싫어져요. 집안 청소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개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한숨을 내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상황이 더 악화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숨을 깊게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 남자 집사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교회 이 가정들을 한 곳씩 이렇게, 저쪽에는 김 집사님이 사신데요, 저 가정에는요,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 가정은요, 여집사님이 사시는데 그 자식이 그렇게 속썩여요. 여기는요, 어느 안수 집사님 사시는데요, 그렇게 집안에 문제가 심해요라고 이야기했다면서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집사님한테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말에 이 집사님이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가 어떻게 다른 집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라고 오해하고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픔 없는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더 아프고 덜 아픈 것은 있지만 아픔이 없고 문제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위기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이 위기 가운데 진가가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보시면요, 시편 기자가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아멘. 3절 말씀 보세요. 사망, 음부, 고통, 환난, 슬픔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시편 기자가 위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고통, 이 슬픔, 이 아픔이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라는 말씀이 나오시죠. 여기서 두르고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통이 하나가 사라지면 또 나타나고, 또 이 문제가 사라지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 고민이 사라지면 또 고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시편 기자의 위기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또 하나가 나타나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그는 이렇게 했어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쉽게 말하면 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위기 가운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한 때 도망간 하갈의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했어요. 너가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대대손손 번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져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사레가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와서 이야기해요. 여보,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 그 나라 풍습대로 이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 이 자식이 우리의 후손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좋게 여겨요. 그래, 그러자 라고 해서 이 하갈이랑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갈이 잉태를 해요.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하갈이 그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주제. 지가 무슨 주인이야. 내가 이제 안방 여자야 라고 하면서 막 사레를 모욕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사레가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따지면서 화를 내요.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 여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당신도 여자가 드세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도저히 못 참아서 광야로 도망쳐요. 막 울부짖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뱃속에 있는 이 자손이 축복을 받을 거다. 대대손손 이제 너의 하갈의 이 아들이 번창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하면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천한 요정의 고통도 들으셨는데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았을 때, 나아진 것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라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역전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그리고요 최고의 교수인 작가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로서 강의를 할 때요 한 청년이 그분의 강의를 들을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기도의 응답이 우연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의 일치마저 그친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토론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요 당신의 기도 생활에 만족합니까? 라는 게 설문조사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네, 그 교회에서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 기도의 생활에 불만족이라고 대답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기도를 못하는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교회 많은 교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기도 생활에 만족한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그래서 짐이 되는 거고요. 기도가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책감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기도가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는요 우리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도는 즐겁다고 이야기해요. 우린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을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평생에 기도하겠다. 기도가 즐겁다는 거예요. 기도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사는 놈 동안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기도가 즐겁다고 이야기할까요? 기도가 즐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특별히 1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가 왜 기도가 즐겁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기도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가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즐겁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대화하면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시편 116편의 저자에 대해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가 많은데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16편의 저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특별히 압살롬을 통해서, 압살롬 때문에 어떻게 돼요? 떠나가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어나서 추방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궁으로 돌아왔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시편 116편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의 이 기자의 저자라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기도가 즐겁다고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도합니다. 다윗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이 하나님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나는 비천한 사람인데,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저 전능하신 분이, 저 위대하신 분이, 저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자신의 이 격차를 느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8편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찌 저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어찌 저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생각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대단한 분이 나의 기도에 귀를 울렸기 때문에 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격차가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생각할수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다? 더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일평생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기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또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까요? 과연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yes or no 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응답되건가 응답되지 않던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wait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응답 바로 하실 때도 있고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있는데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요 어머니한테 참 많은 것을 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희 형은 저랑 달라서요 한 번도 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만약 형도 사달라고 이야기했다면 저희 집안 거덜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막내라서 욕심이 많아서 사달라는 게 그렇게 많았어요. 어머니가 대다수 사주셨습니다. 근데 사주시 않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문에 제가 속상했죠. 화났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다, 이것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을 성장하면서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명한 부모는요 자식이 온전히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기다림의 시간도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거래와 선물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관계가 나쁘기로 소문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의 사이가 갈라진 원인은 무엇이냐면 아들이 공부를 지실하게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적이 안 올랐어요. 아무리 감시를 해도요 성적이 오르지 않고요, 고액 과외를 해도 아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았어요. 하루는요 이 아버지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이 자식아! 너 공부 안 할 거야? 너 성적 또 60점 나오면 너랑 나는 끝이야. 호적에서 파버리겠어. 나가 이 자식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공부 똑바로 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자식이요 흠칫 놀라가서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단 말이에요. 며칠 지난 다음에요 아들이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성적이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요 노심초사하면서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아들이 이제 현관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물어봤어요. 야, 너 성적 어떻게 됐어? 자,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관계라는 것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통해서요 응답받아요.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만큼 관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분주하게요, 예수님께 맛있는 것을 해주려고요, 마음이 나눠서 분주하게 나눠져 있을 때 마리아는요, 시선이 주님께 고정돼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야, 네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게 동일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관계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칭찬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강도사 교육을 받을 때요, 아직도요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일통, 인통, 물통.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일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인통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인통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물통한다. 물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저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좋아지고요, 물질의 관계도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 무엇이냐면 감사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사들이요, 한쪽에는 소원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 또 한쪽에는 감사를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반바퀴 돌 때 소원에 대한 것은 다 담겨서 바구니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 감사에 대한 바구니는 지구를 두 바퀴를 돌아도 다 못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요, 감사의 메마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인 이규태 씨가 쓴 컬럼에 보면 한국인들의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컬럼에 나왔어요. 한국인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이 무엇이냐면 감사의 결핍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트나요, 어디 문방구든 어느 곳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옷을 사요? 음식을 사요. 그럼 주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또 오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저희 아들한테요, 며칠 전에요, 큰맘 먹고 선물을 사줬습니다. 자동차를 한 대 사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신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냐면 운전을 할 때요, 저는 규정 속도를 유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끼어들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끼어들 때요, 깜빡이를 켜는 사람이 많을까요? 고맙다고 깜빡이를 안 켜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이거 깜빡 두 번 안 해주면 뚝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감사를 이뤄가지만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요, 60%가요 땡큐라는 말이 그들의 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3교구도 하지만 초등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초등부 가운데 제가 두려운 아이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하영이에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제가 나한테 영어 쓰면 어떻게 할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그 친구가 나를 바라보면 이렇게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늘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요. No English. No English. 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교회에서 이번 여름에 영어 캠프 했죠. 저희 전 교회에서는요, 매년마다 2번씩 영어 캠프를 했습니다. 영어하는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요. 완전 외국인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와요. 그럼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저한테 옵니다. 그럼 물론 저는 다른 짓을 하고 있죠. 영어로 물어볼까 겁나서. 근데 가끔 그 분들이 오면 물어보는 게 거의 비슷해요. 이거 복사되냐 카피되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60장을 복사해줘요. 60장을 카피해주면 한 장 나올 때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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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요, 10번 이상 땡큐라는 소리 들었어요. 고맙다고요. 근데 만약에요, 사무실에 와서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복사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60장 나올 때 동안 10번 이상 감사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지독하게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입치고요, 감사의 말이 쏟아져 나온 사람 못 봤어요. 기도하는 분들이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요, 그렇게 고맙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감사의 말이 사라졌다면요,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범사이고요, 하나는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범사라는 말은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감사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은요, 시종일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절대 감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절대 감사의 삶을 누가 사냐? 기도하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116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10년의 부교육자 생활 가운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감사의 말씀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경험을 통해 볼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감사했다고 이야기하죠. 이 감사했다는 것은요, 감정만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을지니라.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왜 감사의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서원하지 못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큰 것을 드려야 된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서원이요, 큰 우리의 집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거나 우리 자녀를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요, 감사의 예물을 조금이라도 드리고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요, 주의 종을 섬기고요, 하나님께 너무나 기도의 응답에 감사해서 청소하고요, 꽂고자 하는 거, 이것도 서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줬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났으면요,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나라도 하면요, 그 감사가 오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나라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요,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도 주님은요, 기도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요, 저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꿈을 이룬 사람, 기도로 구원을 얻은 사람,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서원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 나라를 비판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 라고 떠들기 전에 기도하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마음을 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